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 땅에서 마침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엑소더스, 탈출, 대탈출이죠. 영적으로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자,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구원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너희를 압제하던 백성을 내가 징벌할지며 너희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출애굽하기 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약속의 성취가 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대가가 있었던 것이다.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얻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도 노력 안 했는데 저절로 얻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 부모가 누군가 뭔가 희생과 투자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사단에 믿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안당. 안 입을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고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내가 다 치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제물이 된 거다. 그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고로 너희 모든 집안의 첫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이해되시겠죠? 내게 돌리라. 값을 지불하라 이 뜻입니다. 그 값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 집안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것, 수컷 다 내게 돌리라. 내 것임을 기억하라. 사람의 첫 것, 장자도 내 것이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립니까? 대속제물로 대속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속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이 아비벌, 이스라엘의 정월입니다. 니사나올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월입니다. 그때 이 구원을 받은 이 유월절을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이 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출발은 여기부터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부터 출발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 BC는 의미가 없고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의 삶이 진짜 삶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때부터 우리 본격적 인생은 시작될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카운터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뿌렸던 악의 씨, 죄악의 씨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부모가 죄를 졌던, 내가 죄를 졌던 대가를 치릅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식은 은혜를 입습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잘못 살았으면 자식이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건 통계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러나 나라고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돼서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과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지 않습니다. 기억지 아니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꼭 기억할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 먹지 말라고 그랬죠. 누룩을 있게 하지 말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라. 기려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먹는 걸 싫어하세요. 은혜 있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이, 그죠?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주일만큼은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난 천국 백성이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좀 어디 아프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딱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는가 가장 중요하죠.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얼마를 가졌고 뭘 했고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 맞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래 보자 하고 삶의 성지표를 볼 거 아닙니까? 너 내 자녀답게 살았구나 안 살았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딱 비껴볼 때 뭐 너 내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내 자녀답지 않게 살았네. 탈락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너 네 말대로 내 자녀처럼 살았네. 그럼 합격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모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그걸 하시다면 기도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능 이것을 기리고 기념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단단히 맹세시키잖아요. 첫 것은 다 내게 누리라. 매년 기억하라. 한 주간 동안 철저히 지키라.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명절. 그걸 기릴 때마다 후손에게 후손. 그래서 내 손목과 미간의 표를 삼아라. 뭘 손목과 미간의 표를 삼아라. 6월절 예식을. 미간, 손목 이게 뭡니까? 생각으로 또 일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식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식어져요. 조금 지나면 막 좋았다가 또 지나면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평생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흐리게 만들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잊어먹게 만들고 엉뚱한 건데 신경 쓰게 만들고 살면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유지시켜야 돼요. 이거를 늘 유지시켜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감동과 감격이 사라질 신앙에는 좋지 않아요. 항상 감사,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10년, 20년 됐지만은 그 첫사랑, 그 감격과 감동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첫사랑,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이 그때까지 지속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다 사라져. 그땐 좋았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텐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감격과 감동.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이걸 쉽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막 우는 겁니다. 그 사모님 왜 우냐고 하니까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는 그 설포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 설교만 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난대요. 내 마음 변질됐다고, 내 마음 강팍하게 됐다고 우셨다는 거죠. 그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지 않습니까? 뜨거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내가 내 영성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내가 내 영성 관리해서 항상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을 보고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감동이 없어서 제가 이게 저한테 하는 말 저는 그런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꽃 좋아하는 거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꽃이 뭐 무슨 꽃 선물 아니라 좀 시들어 버릴 텐데 차라리 먹을 거나 주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꽃을 보고 감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꽃 보고 아름다운 바다와 이 태양을 보고 저는 가끔씩 그거 보고 은혜 받거든요. 태양을 생각해요. 태양이 지구보다 200만 배가 크대요. 불덩어리가.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 뭔가 타면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타오르면 점점 꺼지고 식어지고 할 텐데 태양이 식어지고 꺼진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불덩어리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5,000도래요. 안으로는 3만 도, 5만 도래요. 그 과학자의 추정치입니다. 표면의 온도가. 그게 얼마나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계속 타오르고 있잖아요. 왜 타오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타오르라 그러니까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은 그 온도 뜨겁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구는 계속 돌아가요. 밤과 낮 계속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최고의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면 그 반역이에요, 그게. 태양이 오늘 뜨지 말아야지. 오늘은 돌지 말아야지. 지구가 오늘 수틀리니까 오늘은 돌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비추는 창세기부터 계속 태양을 비추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계속 돌아가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우리도 마음이 늘 움직여야 됩니다. 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김대수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막 움직여요. 뭔가 액션이 필요해, 액션.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정적인 면도 필요해요. 고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고인물을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데모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영적 싸움. 어제 제가 잠깐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부산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잠깐 그 영안이 열려서 부산의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광안리 이런 하늘을 보니까 천사와 마귀들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 그래서 막 싸우더래요. 천사들과 막 싸우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지금 영적 실체가 이거구나 지금 여러분 이게 이념 싸움, 사상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싸움은 상대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선과 악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이 싸움이 한복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영의 기도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립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모든 일은 영의 세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볼 때 육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뭐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욥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영계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를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치겠다고, 치라고. 그래서 마귀가 욥이 그때부터 고난당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계에서 먼저 일이 벌어지면 영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서 무슨 뭐 일을 하고 뭘 만들고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 땅의 일이고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가장 강력한 영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억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 영계의 변화가 있고 움직입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케빈 제다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케빈 제다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라고 해서 보여주니까 핵폭탄 터지는 식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더래요. 방언 기도가. 이 땅에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래요. 방언하지 못하게 방언을 터부시하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거기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혼이기 때문에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몰라서 이거 뭐 목사님 방언 기도하라는데 따따따 뚜따따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닌가. 방언은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이 인식을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혼이 인식을 하면 통변이 되는 거예요. 혼이 인식 못해도 그냥 계속 하세요. 내 영이 강해지고 영이 튼튼해지고 영계의 변화가 있어요. 사단이 무서워서 떤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길이라고 기념하라고 당부를 하세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 첫 시간, 첫 예물 다 중요한 겁니다. 이 새벽 기도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는 적어도 첫 시간입니다. 생활적인 면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자정이 첫 시간이지만 삶으로는 새벽 기도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건강 책임지시고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복받은 이유도 새벽 기도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세계 없는 새벽 기도. 1907년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 시작했잖아요. 그죠? 새벽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벽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함으로 길선주 목사님 재회개하고 그때 회개 터짐으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요. 새벽 기도가 발원지예요. 부흥의 발원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기뻐하세요. 첫 것. 왜 첫 것을 기뻐하시냐? 딴 거 아니에요. 첫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첫 번째 당신이 기념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11조를 다 쓰고 남은 것 띱니까? 제일 첫 번째 띱니까? 쓰고 다 남은 거 월급 받으면 다 쓰고 남고 뭐 못 뛰고 못 뛰고 얼마 남았는데 이거 11조 하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줘도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는. 제일 첫 번째 딱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놓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의 삶에 내가 첫째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첫 시간, 첫 예물, 자손의 모두의 첫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순이라고 영순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그 사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영으로 느끼잖아요, 그걸.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사랑 나눔을 하세요. 그게 그 비밀을 담은 성경이 아가서란 거예요. 아가서. 아세요? 아가서. 술람이와 솔로몬의 사랑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사랑 얘기가 아가서예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쪽으로 따지자면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부모 자식을.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해요? 뭐 따지자면 뭐 내가 널 낳았으니까, 뭐 내가 내 피가 너한테 도니까, 뭐 나를 닮았으니까, 뭐 사랑한다 하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죠. 그게 정상이 아니죠. 자기 배에서 난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어찌 젖먹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그들을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13장 뒤에 보면 1절부터 10 어디입니까? 어디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13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이 지름길이에요. 가나안을 가는데 근데 그리로 가면 반드시 싸운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안 있죠. 싸우게 되면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400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해 칼 한 번 안 잡은 이스라엘 백성 싸우게 되면 질려가지고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럴까봐 하나님께서는 멀지만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 안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고 이 지상으로 뭐 블레셋 사람 길로 가면 직방으로 가는데 그리고 가면 반드시 전쟁할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안 놔죠. 호전적 민족인데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빙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00%. 근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아말렉과 싸움 그건 또 허락을 하세요.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 최초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일부를 하나님께 싸움을 안 하게 하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전쟁을 해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해보세요. 기겁을 하죠. 무기도 없는데 100% 당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겠지만은 그걸 즐거움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리도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자, 뭐 이거 요셉 유골 갖고 오는 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셉.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남긴 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이후에 요셉 이후에 다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째, 인도하심. 둘째, 보호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나오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불로 추위를 면케하시고 그렇게 광야길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래서 21절에는 그들 앞에서 행하십니다. 앞에 행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근데 이게 영적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그들 졸졸졸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윗식을 영으로 봐서 고백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한단 말이 나오세요.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단지째로 해를 두려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 옛날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구원한 다음에 내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신 난 다음에 내버립니까? 아니죠. 키우잖아요.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거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옛날에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행하셨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와 동행,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죄짓지 않게 영적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파워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에 따라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